성경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빛을 발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 그 언약, 이 예언된 언약을 딱 붙잡은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기다가 빛을 딱 발했지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여러분들 아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들이지요. 또 에스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히려 거기에다가 빛을 딱 비춘 거예요. 왕들에게 답을 주었고요. 오히려 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다 살리게 되어지고요. 불임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에 빛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누굽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 또 학개, 이러한 사람들이죠. 이처럼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고 또 성전을 회복했지요. 이들이 하나같이 사실상 지금 이 이사야의 이 말씀, 이것을 실은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딱 바벨론의 포로되기 그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말씀이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 과연 되겠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어지고요. 또 이 말씀을 붙잡은 우리의 기도는 정확하게 응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왔을 때는 되겠냐? 우리들도 실은 이것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과연 그게 되겠냐? 이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중요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시공간 초월에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 237 나라 살리는 이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237 빛의 이 응답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그 축복. 이게 언제 딱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딱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 또 성전을 회복한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린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같이 보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딱 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들은 겨우겨우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힘들게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든데 이러면서 참아야지 이러면서 인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구절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지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는 딱 성경 속에 이러한 인물들과 같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자체가 우리 여러분들의 업이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안테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내게 딱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딱 누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굳이 이 응답을 안 누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전부 다 100만 원씩 받아가세요 하는데 굳이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겠습니까? 뭐 100만 원 뭐 좀 적습니까? 한 1억씩 드린다고 하는데 굳이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 주세요. 이럴 분이 있겠습니까? 아유 이왕이면 저 더 주세요. 이러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반드시 모두 다 이걸 받은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면은 이 지역에 복음 회복되어지고 237 나라에 복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공동회의 때 우리 재정부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경상 헌금이 처음으로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 한 400만 원 정도 되어진 거죠. 200만 원 2월 넘어와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남겼으니까 한 400만 원 더 이렇게 남은 건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는 항상 마이너스였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플러스로 넘겼다. 감사한 일이죠. 뭐 그 액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첨부 실은 뭐 교회에서 모든 이런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진행되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교회가 실은 운영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겠어요? 우리가 근데 힘 얻으면, 교회가 힘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마음껏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카렌 선교 헌신 예배 오늘 드리는데 카렌 살리는 데도 그렇고, 실은 교회가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카렌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보니까 많이 못해요. 올해 선교한 비용이 한 400여만 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거밖에 안 들긴 했지만은 그 정도밖에 실은 우리가 못 하는 겁니다. 또 보니까 뭐 헌금 들어온 액수가 보니까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한 500여만 원 이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카렌 선교 헌신 예배까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한 700여만 원, 800여만 원 들어오는데, 한마디로 그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비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뭐 1년 해서 한 700여만 원, 800여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에 맞춰서 실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선교비로 쓰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은 결국은 우리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만큼,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만큼 복음 회복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랩런트도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 응답 받으세요. 보니까 아니 뭐 요즘 보니까 아니 저 뭐 무슨 어플 만들어 가지고 뭐 보니까 뭐 기업을 팔아 넘기는데 뭐 이게 뭐 몇십 조가 되고 뭐 몇백 조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 랩런트들 응답 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1억씩 헌금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한 1억씩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껏 선교사님도 돕고 지역의 그 선교 현장에도 RTC도 세울 수 있고 막 이런 거지요.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그냥 이 수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을 딱 받았더니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이 축복을 딱 받으니까 성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회복하고 나니까 복음 딱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 가운데 전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황폐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딱 복음 회복되어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완전히 황폐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루터기가 딱 남은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 그루터기에서 생명운동, 임마누엘 운동 딱 일어나는 것이지요. 말씀 그대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다. 우리가 이제 불신앙 버려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 증거들을 보고서 믿음을 가지시라니까요. 지난번에 신방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고백하세요. 이 코로나 시기에 자기는 그래도 이 집 남아있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사랑하셔서, 물론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이지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막 문을 닫았다 그래요. 한국 교회들이 약 한 7만여 교회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독교 어느 단체가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어요.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경상헌금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믿음 가지세요. 이제 플러스 됐으니까 절대로 이제부터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경상헌금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플러스 돼서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뭐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전도비를 선교비를 끌어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일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와가지고 교회 운영하는데 교회 운영할 돈이 안 돼가지고 그걸 써야 된다.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후대들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경성헌금이 남아가지고 오히려 전도 선교하는데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지금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꼭 저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이 역사, 237 빛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응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뭐 코로나 이 변종 오미크론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걱정하던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 없다니까요. 그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오히려 빛을 발하는 이런 축복, 성전 회복의 축복, 복음 회복의 축복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죠. 파수꾼의 정체성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파수꾼의 정체성,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이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모이는 장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 이 플랫폼이지요. 공항, 이 플랫폼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지 기차 타러 올 거 아닙니까? 기차 지나가는데 아무 길에나 서가지고 세워주세요. 요즘은 버스도 안 세워줍니다. 딱 정류장 아니면은. 우물이 있어야지, 뭐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물물 길고 거기 아줌마들 모여가지고 수다도 떨고 이럴 거 아닙니까? 아니, 강이 있는데 다리가 있어야지 차가 오고 지나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을 만드는 파수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파수꾼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에 플랫폼을 만드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두 번째, 플랫폼은 만드는 것이지만은 망대,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망대가 있어야지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테나를 들고 소통하는 파수꾼. 이게 바로 파수꾼의 정체성입니다. 파수꾼은 무엇 해야 되느냐? 24시 망대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제는 이 플랫폼 딱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24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파수꾼이,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보니까 틈만 나면 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타이타닉 영화 봤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망원경 들고서. 근데 보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딴짓하고 있는 것을 흘겨보다가 제대로 안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딴짓하고 있다가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빙산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났지요. 막 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못 피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침몰한 거 아닙니까? 누구의 책임, 하기는 뭐 하겠지만은, 선장의 책임도 있겠고, 다 책임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파수꾼의 책임이 제일 커요. 왜냐?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24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재난이 왔죠. 우리 파수꾼들은 뭐 해야 되느냐?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제는 이 현장을 복음으로 딱 보는 이 망대 지켜보는데, 하나님과 이제는 이 안테나로 소통하는데 24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바빠요.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일,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나쁜 일에 바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막 하려고 안 해도, 안 하고 있는데도 오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는 겁니다.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딱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딱 24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인생 90%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고, 에너지 쓰고, 돈 쓰고 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지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이거 찾게 되어지면은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꼭 절대적으로 하시려는 것 딱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 보세요. 세 친구 보세요.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뭐 했느냐? 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만 본 겁니다. 끌려갔는데 뭐냐? 우상 제물 있잖아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막 뭘 할 거 아닙니까? 간단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 제물. 쉬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만 딱 24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의 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딱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딱 하나님께서 딱 필요로 하시는 그것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6장 13절 가운데 보면은 그루터기 운동이에요. 이것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렘넌트들을 키워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후대가 복음 안에 서도록 만들어라. 그게 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해야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미 복음 안에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잖아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 뭐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요즘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손흥민 아주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니, 어릴 때부터 차야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해 드리잖아요. 우리 민은기 장로님이 이제 와가지고 내가 축구 선수가 되겠다 해가지고 빤스 입고 뛰어보십시오. 국가대표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루에 24시간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한다. 딱 담아야 돼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겠지만은 그루터기, 모든 것이 황폐해져도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죠.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이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우리와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세요. 이 운동하라는 겁니다. 실은 조금만 이것을 생각해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많은 생각들, 우리의 마음가짐들이 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 자체도 달라진다니까요. 일단 불신하는 이유,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가 걱정입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대비 한 8% 우리가 한 증액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출 예산을 세워봅시다 이런 것이지, 예수님이 계신다 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8%겠습니까? 800%를 해가지고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이런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는 신경도 안 쓰고서 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운동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 가정의 문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먼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진 거예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는 질병 걸린 자들, 이 귀신 들린 자들 다 해병된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자녀가, 이 아들이 보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로 인해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데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치유하셨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말하지요. 이 아버지가 막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가 온전케 되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이 운동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무엇입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언약의 말씀,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 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는 이 운동입니다. 생명의 빛. 저 영혼을,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이 생명의 빛. 이 운동이죠. 이 빛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이 빛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빛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빛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빛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의 것,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이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수꾼의 사명이지요. 오늘 이 이사야 60장 가운데 보면은 쭉 보면 나와요. 4절 가운데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내 딸들은 안겨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 세계 237 나라 다민족 다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복음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237 나라 다민족 다 몰려와서 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저 카렌 현장 하나를 두고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서,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응답받아서 한 달에 선교비를 1,000만 원, 아니면 한 달에 선교비를 1억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카렌 선교만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이 선교 현장 돕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세요. 우리가 지금은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겨우 한 나라 살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저 열방에서 사방에서 무리가 내게 오겠고,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딸들이 안겨서 오게 되어질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 세계의 열방을 살리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들이 와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와서 이제는 10절 가운데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이랬어요. 15절 가운데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내게로 당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이들이 와서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치유받는,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 사방에서 안겨오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카렌 가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민을 가더라도 가족들이 같이 가잖아요.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 카렌에는 보니까 자기 몸 하나 실은 챙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6명, 7명 있는데 누구는 미국 가 있고 누구는 호주 가 있고 누구는 캐나다에 가 있고, 그럼 본인은 갈 수 있느냐? 본인은 난민 캠프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보면은 우리는 가족들끼리 그래도 명절이나 아니면은 1년에 한 몇 차례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보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가면은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면은 그냥 감사한 거라. 그냥 갈 수도 없고요. 올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들들이, 딸들이 사방에서 먼 곳에서 모여오고 안겨올 것이고, 그들이 와서 전에는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의 사명.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특히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서밋이 되어질 것이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했어요. 바로 이걸 보고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마지막 가운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여기서 이제 문법 시간입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누구지요? 주어가 나 여호와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가 뭐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느냐? 속히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겠다. 어떻게? 속히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수준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여러분들 보고 해라. 그러면은 고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년에도 보니까 야, 어떻게든지 우리가 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경상헌금 또 플러스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막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야, 이거 내년에도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저는 아멘 이럴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너가 해라, 너가 열심히 힘내서 너가 열심히 막 너 시간을 들여가지고 힘을 들여가지고 해라 그러면 힘들 것인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시겠다. 그것도 속히.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돼요. 무엇을 이루느냐? 작은 자가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에요. 무엇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어질 것이다. 어쩜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지. 우리 교회 숫자도 적지요. 우리 교회 보니까 별로 힘도 없지요. 그런데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냐? 그게 실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했느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표에 딱 맞춰서 속히 이루겠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예상치도 못한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완벽하게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시간표를 딱 기다리고 준비하는 앞당기는 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 다른 걸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만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여러분들 남은 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 살리게 되어지고요. 내 자녀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직 응답이 안 옵니까?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무슨 때가 안 된 겁니까? 아직 여기에 우리가 지금 24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것만 되면 올 텐데 아직까지 그래도 되겠냐?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사람을 좀 의지하고 아직까지는 내가 뭐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을 좀 찾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많은 것들을 경험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목회자로 있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 일단 문제 오면 사람 의지하더라고요. 일단 보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 안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는 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중에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속으로 근데 진작에 좀 하나님께 좀 나오지. 왜냐? 우리가 굳이 고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굳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믿음 가운데 24시간 서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무엘, 랩런트, 우리 랩런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냐? 이미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장년분들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자기 거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세요. 제가 얘기해도 아마 잘 안 바뀔 겁니다. 안 바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원체 안 바뀌실 거예요. 잘.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요.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표 기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아직까지 그렇게 실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자칫하면은 이런 어려움들을 안 당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굳이 어려움 당하지 말고 굳이 고생하지 말고 딱 서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24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우리 랩런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분들도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 살게 되어지고 복음 회복되어지고 랩런트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응답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이 축복을, 237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빛을 가지고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 랩런트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주님, 정말로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아버지의 능력, 237 빛의 아버지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의 빛을 비치며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의 정체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파수꾼의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저 작은 자를 천을 이루시며 약한 자를 강국을 아버지 만드시며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24시 누리는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237 빛의 이 역사를 누리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능력으로 이제는 빛을 발하여 모든 현장, 가정을, 후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의 업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지도록 여기 모인 귀한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정확한 시간표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